7월 29일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을 지은 사람은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 성가대에 재금을 반주하는 자로서 이제 임명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 시를 쓴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집트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 상황에 놓였을 그때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하면서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은 인자하신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죠.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물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속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1차적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전히 세우시겠다.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됐죠. 이어서 시인은 사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암담한 그 현실, 이집트에서 곧 참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을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신 그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늘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회중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는 이제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임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심히 두려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을 때 주님의 보좌를 모셔선 스랍들,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었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시인은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은 용사라는 것은 전쟁을 승리하시는 분이다. 근데 만군 이런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를 진정시키십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바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곧바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지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결국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과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이 라합이라는 것은 원래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신화적인 괴물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집트를, 애굽을 말하죠. 그래서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또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이죠.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팔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뜻하는 것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대적을 공격하려는 자세를 갖추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이 하나님 통치의 기본 원칙이고요. 하나님의 기본 통치 원리는 또한 이 사랑과 진실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또 외치죠.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한 자들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을 터뜨리는 그런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뜻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롭게 통치하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시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라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찬양했죠.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항상 강건한, 영육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죠.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라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왕이시니까 결국은 친유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전반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먼저 찬양한 것은 앞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캐세드의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의연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